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8장 전책 13절 끝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생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풀의 풀도 타서 쌓이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재앙이 세 번이 나옵니다. 첫째가 5장부터 나오는데 일곱 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 일곱 인재앙이 마치면은 바로 일곱 나팔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재앙이 마치면은 또 그 일곱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 거는 이게 순서대로 오는 이 재앙이 아니고 이게 오늘 말세라는 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가 말세인데 이 시대 이 재앙들이 같이 있는 건데 개인의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두 개씩 같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씩 둘씩 이렇게 차례대로 오는 순서도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온다는 시대주의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그걸 배격을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앙이 되고 안 되고는 또 뭐에 달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12장에 보면은 그때 유월절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월절의 재앙이 도리어 종된 데서 뭐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모든 부여를 얻는 계기가 됐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어린 양의 피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죠? 죽는 일이 되고 또 모든 부활을 뺏기는 일이 되고 또 도리어 속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것이 재앙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살지 않는 자에게는 다 재앙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고 그 안에 사는 자에게는 이 재앙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더 부해지고 구원으로 부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한면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두려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1장의 그 시작이 3절에 보면 첫째 복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다음 듣는 자들 복수해서,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자리에 같이 듣는 자들, 그 하나, 이게 그냥 읽고 듣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를 또 가르쳐 말하고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복수죠.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지키는 자들 복수로 말했죠.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래, 오늘 계시록의 처음 시작이 뭐냐 하니까 맨 앞에 1절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갖고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종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내가 주의 겉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라는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피에 팔려서 종으로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계시의 말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여지고, 또 그 종 요한이 종들에게 또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이 종으로 말미암아 또 종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주의 겉됐다는 대속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먼저 읽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래서 2장, 3장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교회론이라 합니다. 2장, 3장을. 그러고 나서 그 교회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그 5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현실의 재앙들을 통해서, 어떻게 재앙을 우리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큰 말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을,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더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전체의 그 구도가 그런 것입니다. 구도.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각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 그 뒤에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구원이 각각 교회 입장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걸 너무 넓은 거니까 어떻게 좀 작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제가 우선 구도를 말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게 나요. 기도. 올바른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모든 재앙을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난주일에 오후부터 이렇게 계속 성경 9장의 그 인간의 그 욕심은 밑바닥이 없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인데,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도리어 성령의 소욕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될 수 있느냐,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는 사람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기서 인간의 욕심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소욕으로 언제나 내가 마음에 만족하고,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는 것만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는 게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그 성도들 핍박하는 뭡니까? 나무, 잘난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거기 7장에 뭐로 나와 있죠? 보자. 7장에 보니까 바다나 땅, 바다, 나무로 말했네요. 이런 세상의 땅, 바다, 힘 있는 이것들이 성도들을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맞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환난과 미혹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자기가 맞는 요 사람이 성공이 되어지면 그 핍박하고 미혹했던 그 사람, 그 종료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 바다, 땅, 나무 이거를 멸해버리고 없애버리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사용했던 것들이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가 그 환난 핍박을 얻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환난 핍박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나를 만들려고 했던 그게 이루어지면 그 역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되고 그것만 없애달라면 없애주겠어요? 안 없애주겠어요? 안 없애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뭐 이게 저 기록하려면 나중에 여기 녹음을 해놨으니까 자세히 들어보고 기록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잘 그 깨닫고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장 먼저 기도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재앙들을 도리어 복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 기도가 또 어떤 기도냐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다시 더 배워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순서대로 우선 하나 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준비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준비할 기회. 꼭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성경의 준비에 대한 말씀, 우리 저번 출애굽기 12장에도 양을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 날 초저녁에 잡고 이래 나왔어요.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초저녁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 그 준비한 것들을 실제로 써먹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배웠다고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준비하는 데 대해 성경은 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근데 자기가 그거를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오늘도 아침에 지금 여기 찬송에 했는데 아침해가 돋을 때 그 찬송에 세월 호송 않고서 이래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 필요한 세월을 그거를 그때마다 주는데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현실마다 찾아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현실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서 여기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은 어떤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꼭 환란이란 껍데기를 통해서 줘요. 평안을 통해서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 복음의 구원은 각양 환란의 껍질을 입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 미혹. 환란이 앞세우고 그 뒤에 복음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복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환란이
와가지고 또 복음의 사람들이 더 연단받아 더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환난은 서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저기 멸망받는 자가에게는 그 진노가 멸망의 진노가 되는데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꼭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린 양의 구속을 얼마나 알게 힘있게 만드는 그 역사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동안. 기회를 놓쳤으면 분명히 나는 그것 때문에 실패라고 고통을 당해요. 그럼 실패 고통을 당해봐야 다음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음에 준비는 정말로 놓치지 않고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당할 거는 당해야 돼. 안 당하고는 서서히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온 순서는 하나도 주님 이거 좀 면하게 해주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아니다. 모든 순서가 나라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맞도록 다 필요한 순서였다. 이걸 회고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순서에 이거 제발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간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이 의외로 뭐라고 나왔죠? 내가 지금 너한테 준 은혜 그게 족하다. 아니 병이 들어 아픈데 그 병 때문에 조롱도 받는데 바울 사도 보고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 이유를 또 설명해 줬잖아요.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가 그대로 있으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너가 자고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병을 준 거다. 육체 가시가 너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항상 교만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다. 저는 그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취해가지고 범죄하고 그 남편도 죽인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자식끼리 싸움에 죽고 피비를 낸다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 그게 다윗에게는 뭐가 됐어요? 평생의 육체 가시가. 그걸 말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날 거야 아마.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당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그게 범죄한 그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궁극의 구원을 보면 다윗에게는 그 징계가 항상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살도록 만든 하나의 그 은혜였어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다 평안해갖고 겸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 반시 동안 좀 고요한 거 준비의 기회 놓치지 맙시다. 알겠죠? 준비의 기회 놓치면 그만큼 고통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래 성경에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거 그 외에도 다른 구절이 많이 있는데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거하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거하고 2가지로 지금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기도란 단어가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은 맨 3절에 제단이 나오고 그 조금 3절 하반에 보면 금단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단을 줄이면 단이라고 나오거든요. 단. 그래서 금이 붙은 제단을 금단이라 한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제단, 금단, 또 그다음 향로가 나와요. 3절에 보면 금향로가 나오고 초반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금이 안 붙으면 또 향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향로하고 제단하고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거기 또 성도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느냐 보니까 뭐하고 합했다고 나왔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3절 중반에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올라간다. 많은 향은, 여기 향로가 아니고 향이에요. 이 향은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여기 향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추한 죄를 대신 다 지시고 형벌 받고 대신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은 이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추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또 잠시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이 귀한 아름다운 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주선아,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화친되게 해주신 공로,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같이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드립니다. 그래, 인간은요 자신의 행위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를 봐도 참 한갓되지 못하고 또 금방 또 교만해지고 하는 그런 전줄 느껴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칭찬했지만, 아브라함도 다윗을 잘 보세요. 인간 근본으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갖고 그때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만 하면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를 지금 말하면서 제가 하죠. 기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 것 됐다. 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것 되려면 내가 누구 것 돼야 되죠? 내가 주의 피를 파져 주의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내 인생은 주님께 드려졌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셔갖고 그 하늘의 부여 종기 다 내놓고 나 위에 낮아지시고 내 죄값으로 고통까지 받으셨어. 근데 죄를 예수님 꼭 지셔야 될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죄값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값, 진리를 배반한 죄값은 꼭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를 그분도 자기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거기다 의를 입혀줄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에. 그래서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인간을 입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래야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받으신 사죄 형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어. 하나님 법에서. 예.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능력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부유한 것 중에 하나를 떼준 게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다 나를 위해 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것을 아는 것만큼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다 그거를 깨닫고 믿어지는 만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깊이를, 그래서 받은 구원의 깊이를 안다면 그분이 원하는 건 다 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원래 그 새 찬송에나 연보 찬송 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왜? 주님 나 다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 내 거 아니야. 사실 그것도 주님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그 연보라는 거 너무 감사한 거고, 오늘 또 예배도 우리가 예배 본다는 말보다도 드린다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지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본다는 거는 내가 좀 주체가 되는 말 같고,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지금 내 자신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뭐 할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예배 시간이 길리 짧리 또 뭐 이런 생각하면 그 예배 자체가 지금 자기가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예배 시간에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고 예배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 시간이라도 그 연습을 하고 살아야지.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다른 순서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도리어 노하시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오늘 여기 성도 기도들이 합하여 무엇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우리 자신 그거 상달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니까 5절부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성도들의 5절부터 이래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로 뇌성의 역사, 음성 번개, 지진의 땅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뭐냐 하면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니까. 그래서 봅시다. 계속 3절에 또 들어갑니다. 성도들의 기도 합하에 올라갔는데, 근데 다른 천사 제단의 곁에 금양로를 가지고, 금양로 이제 기도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순간순간 한 기도에 하나님과 받으시는 이 기도는 아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쌓여서 영원한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역사를. 근데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천사 향로라고 금을 안 붙여서 그냥 향로라는 거는 우리 기도를 해서 땅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때마다 일회성으로 땅에 하나의 기도가 들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원성이 아니고 오늘 내 사건의 하나, 어떤 누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향로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도로 또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생활이 영원히 복된 생활인데, 기도가 도대체 뭐냐? 기도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한문으로 신망이라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말로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식 교제냐? 감사로 교제하고 기도에 네 가지가 있죠. 감사, 성경, 이것도 자기의 죄를 자백의 기도, 도고, 자기 현실을 모든 거 아내고 의논하는 기도, 또 주님께 필요한 간구하는 기도.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도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과의 교제는 일방적인 말만으로 교제가 됩니까? 상호간에 나눌 때 교제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 때를 쓰면 어떻게 돼? 더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때 쓰는 기도도 있고, 정말로 서로 주님이 서로 간에 그래 서로 내가 기도하는 걸 주님도 기뻐 들으시고 나도 주님께 기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애들이 때를 쓰면 그건 조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또 알만한 사람이 때 쓰면 인간같이도 여기지 않잖아요. 보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어릴 때 기도는 때를 써도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알만한 사람이 돼서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도로 나를 진노하시면 책망하십니다. 기도를 우리 박주명 지사님 같으면 기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요. 알겠죠? 예? 뻔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어린 한 5살짜리가 그러면 때를 좀 들어주지만 나이가 이제 대학도 졸업할 만한 나이가 돼갖고 때 쓰면 뭘 하겠어요? 야단치고 성을 안 들으면 상대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릴 때 기도 때 썼다고 5살 때 썼다고 25살이 때 써도 되겠어요? 혼나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옛날 때 쓰는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안 맺어져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교제. 그래, 우리가 그 교제는 어떤 기도가 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어떻게 맨날 간구기도만 때 쓰는 간구기도만 기도인 줄 아는 사람 어떻게 그게 안 맞아지겠지.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모든 걸 주님을 상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현실 오늘 이 사람 만났네요. 왜 만나게 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이지요? 또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어. 원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주셨지 하나님? 이게 또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맞죠? 한번 물어보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럼 물어본단 말이지. 또 어떤 힘든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제발 좀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 또 만났네 이러지 말고 왜 저 사람 만나게 했지 하나님?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안 만나게 좀 해주세요. 저 일 좀 이런 일 오지 말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 좀 떼쓰는 거하고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거는 어릴 때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아는 어릴 때의 기도예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만들려냐. 하나님은 목표가 커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아주 어리고 어린 미약한 떼쓰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둘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워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떡을 달라 할 때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떡 주던 주님께서 어느 시기엔 떡을 달라니까 떡을 안 줬잖아요. 그죠? 예. 저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많은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제는 굳이 말을 요청을 안 했어도 표적을 보여주던 분이 이제는 표적을 안 보여주고 거꾸로 악하고 없는 한에다가 표적을 구한다고 도로 이러면서 요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란 이 표적만 필요하다.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갈수록.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근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은혜인가? 그럼 힘든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인가? 내가 혹시 병든 것도 은혜인가? 신하집사님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났어.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라네. 우리 집사님이 정상적인 대답을 한 거 맞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자, 조양자 집사님 병들어서 아팠잖아요. 그것도 은혜인가요? 예? 깨닫지 못한 사람 참 이상하다 할지만 알아보면 그것도 넓은 면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영혼권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찾아보면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 물어보면서 말씀을 근거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꼭 뭐냐면 묵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묵상 기도라는 거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말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릴 때는 문자적으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좀 더 크면은 성령께서 오늘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계시록 어디요? 요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워 먹는다고 자꾸 나오죠. 그거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또 시편 1편 2절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관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고 진정한 기도라는 사람 진정한 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의 시작은 뭐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두치가 합치가 되는 한마디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요. 언제나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사니까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는 사람 되죠? 기도하는 사람 되죠. 때 쓰는 기도라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가 될까요? 자기 필요하고 답답할 때만 기도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강팍해가지고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거의 없고 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안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겸손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환난 중에 하는 기도로 평안할 때 준비를 하게 하고 평안한 때 기도를 좀 해가지고 환난을 준비하게 이렇게 만드는 역사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기도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신앙인들은 뭐냐면 우리 계시록 9장을 배우면서 인간의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그걸 채워 만족할 것 같아. 지나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만족이 없어요. 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세상에 살아보세요. 물질에 쓰는 만족보다도 서로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말 가난한 가운데도 정말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에 가난한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그렇지는 않고 돈만 갖고 써봐요. 이게 마약 같아갖고
잠시는 좋았는데 쓰고 나면 또 고통이 오기 때문에 또 도수를 더 높여봐. 돈을 뭐 큰 돈을 써봐. 나중엔 명품 사. 나중에 빚덩이를 져. 죄 짓는 돈을 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은 세상 것에 만족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예, 보니까. 그럼 땅의 것은 내가 살 만큼 예수로 살면은 필요할 만큼 나한테 적절히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경제 어려움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본인에게 보면은. 어떨 때는 좀 건강을 뺏겨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뺏겨봐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건지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인 줄 알지. 계속 주고 나면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모르거든요. 감사를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분 숨 잘 쉬고 있잖아. 병원에 가봐요. 숨이 가빠갖고 헐떡헐떡. 어떤 사람은 이 심부전증이나 뭐 이런 부정맥까지 오는 사람 조금이라도 조금 움직이면 심장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걷지도 못해. 숨 제대로 쉬는 것도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해. 양집사님 숨 제대로 쉬고 살아요? 등산도 잘 다니죠. 우리 양집사님 빠레빠레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모를 것 같아. 숨 잘 쉬는 거. 당연한 줄 알지. 안 그래요? 예? 우리 박주평 지사하고 옛날에 싸우고 큰 소리를 팍 치고도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남편의 큰 소리도 못 내. 근데 남편한테 막 하소연을 큰 소리를 막 질러보. 이것도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숨 잘 쉬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놓고 아이고 아니다. 이제 회개하겠지. 그러게 되면은. 그렇죠? 예? 회개를 하겠지. 이제 그 정도 감사가 되면은. 예, 감사가 되면 회개하겠지. 그래서는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말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가 바로 그 기도가 진실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또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또 뭐지요? 어려워도 주님께 묻고 좋아도 감사하고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도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놔두다 하루 1시간 기도한다. 30분 기도한다면 30분 기도하는데 막 자기 욕심만 갖고 기도하니까 1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 나중에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 근데 모든 현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맞춰서 주신 거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기도할 게 있어.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게 있어.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수시로 하게 되고, 그죠?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지가 않아요. 알겠죠? 예. 근데 모르는 외식자들은 바리새인들 나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런 거 사랑하고 몇 시간 기도했다는 거 사랑하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왜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을 안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또 그거 갖고 자랑하고 탓했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가 이런다. 신랑을 빼앗길 때 되면 기도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그 사람들이 말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도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걸 주님과 묻고 의논하고 보면 감사가 나와. 기도에 4가지 감사. 그 감사가 항상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하나도 없어. 자, 감사는 더 판부도 놓고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욕심대로 힘든 그것만 기도라는 거예요. 힘든 기도만.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또 예수 믿기에 감사하구나. 또 오늘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감사하구나. 또 감사할 게
말씀이 깨달아지니 감사하구나. 또 막 감사할 게 많아. 아, 우리 또 아이들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구나. 세상적인 면도 감사를 찾아보니까 많아. 그리고 또 현실이 도기도가 있어요. 현실을 주님께 주님, 나 이런 현실을 당해서 하나님 이런 현실 주셨지요? 그럼 이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현실을 아뢰면서 의논하는 게 도겁니다. 아시겠죠? 현실을 내놓고 주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게 뭐예요? 도고. 자, 감사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 영육 간에 다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기도, 도고, 그 다음 무슨 자백 기도 있어요. 자백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내 생각 하나가 행동 하나가 너무 이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살지 못해. 어떨 때 사람 한 만나서 딱 보니까 금방 그 사람 미워해. 아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갖고 미워할 수 있을까? 내가 보면 그런 면에 하나하나 또 자백이 자기 죄에 부족한 자백들이 나와. 근데 또 간구가 나와. 근데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시면 되잖아요. 또 아무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 우리 아무개 설득해도 안 돼요. 나는 이래 좋은데 저 사람은 그 좋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좀 그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어쨌든 돈도 나한테 이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주님이 이래 좀 주세요. 이러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그런 간구, 떼쓰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과 의논해서 이런 간구. 이래 이 기도를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올라가면은 다 이게 주님 핏공도를 이 기도는 지금 주님의 핏공도가 합해지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올라가게 돼 있어. 하나 보좌 앞 금단 올라가. 금단에 영원한 이런 기도는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금단 영원 금제단. 우리 세는 그러니까 여기 제단하고 향로하고 도에 같이 있는 건 뭐냐면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바치는 모든 생활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제단이 있고 향로가 있잖아요, 그죠? 금단에 기도가 드려진다 했죠. 지금 그 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명히 나왔죠. 보세요. 만을 향을 받아서 이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뭐요?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알고 보면 무슨 우리 생활 전부가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정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생활 자체가 다 기도고 어떻게 보면 다 제단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제단은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거.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예. 받은 은혜가 또 생각하니까 너무 커. 그러니까 또 감사로 또 드리고. 그러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또 1만 달러 빚진 자로서 언제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빚진 자로서 그 헬라인, 야만인 그 사람에게 빚진 거는 주님께 빚을 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졌다는 거지.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어떤 불쌍한 사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짐을 지고 우리 요즘 성경 공부 배우니까 같이 짐을 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에게. 그 짐을 내가 져서 같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은 내가 빚진감에 눌리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빚졌다 생각하죠. 저 사람 노릇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빚진 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한 사람들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빚진 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무개 집사님한테 제가 남편 그 빚진 감을 가지지 않을까.
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그래,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될 수 있도록까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빚진감. 저도 교인들 모두에게 빚진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우, 저기에는 정말 아니야. 이러면 저도 빚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가 제대로 안 된 생활이죠. 그 재단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 기회기회마다 드리는 재단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재단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잘 외우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재단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로마 12장 1절은 앞에 예수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 의에 대한 말씀을 쫙 로마서 1장부터 했어. 그럼 그렇게 너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 의를 알고 믿는 사람 같으면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설명들이 쭉 나와. 형제들에게 또 하는 게 쭉 나와요.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과 이 재단 생활이 보면 생활 자체가 오늘 여기서 재단과 향도가 같이 있는 걸 보면 알죠. 우리 생활 자체가 저기 주님께 바치는 재단 생활이 되면 필연적으로 기도가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기도, 그래서 신망의 기도,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 또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또 감사, 자배, 도고, 이 간구의 기도, 또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 기도,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 뒤에 나온 6장에부터 나오는 이런 재앙들이 다 여러분들을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재앙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쌓이더라. 7절에 나와. 뒤에도 보면 계속 3분의 1이 나와요. 여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8절에도 3분의 1이 나오고 또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에도 3분의 1이 나오고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3분의 1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런 재앙의 역사가 있지만 3분의 1이 해를 받고 3분의 1가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자비하고 사랑하시는 자비와 인자가 더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환난,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서 3분의 1은 상하고 3분의 2는 상하지 않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심하고 미혹이 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비와 사랑의 역사는 더 크다는 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준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미혹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면을 내가 붙들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나를 상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끝내겠어요. 뭐 오후에 계속할 수 있을지 다른 걸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7절에 우박과 불이 나서 우박과 불이 나가지고 땅에 쏟아지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또 뭐 그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우박 같은 불이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과학재앙을 말한다 그래. 이거는 우선 다른 설명을 놔둡니다. 세상에 과학 만능.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 넘어가니까 뭐 웬만한 건 옛날에는 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니 뭐 이렇게 좀 자연의 현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과학 만능이 돼갖고 과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떨 때 무시하고 살아. 그래갖고 이 과학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둘째가 물 붓는 큰 산과 같은 것이는 큰 산은 유명하다는 걸 말해요. 큰 산. 세상에 유명한 종교, 사상, 또 유명한 어떤 사람들, 우뚝 솟은 큰 산과 같은 유력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제국주의 사상, 또 무슨 철학, 무슨 저 주의, 세상에 우뚝우뚝 솟은 유명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가 다 끌려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불택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택자들이 천국 갈 택자들이 이래서 믿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과학재앙, 그다음 뭐요? 유명한 세상의 사상이나 종교들의 이런 재앙, 또 유명한 땅에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K-팝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10절에 셋째서 나팔을 셋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이거는 큰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속화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인간들 보기 달콤달콤해서 그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교훈이 쑥이라, 사람을 죽이는 교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쑥, 그죠? 쑥이 되는데 이 쑥이 쓰게 되면서 마시는 마다 그 죽었다 했잖아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 쑥 교훈. 유명한데 유명한 종, 유명한 교회, 그걸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는데 그게 쑥교원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유명해야 되는 거예요. 종도 유명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생명이 있는 종이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죽는다.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걸 구별해서 거기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구별할 줄 아니까 벌써. 그 다음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쟤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말하는 이것도 어두워지고, 달은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 교회도 어두워지고, 별 3분의 1, 이거는 성도들을 포함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포함해서 다 어두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보니까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 준비가 잘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쁜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포도나무 위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한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기쁨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평안하고 만족한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을 이루어서 평안하고 만족을 가지려고요? 그럼 불택자들도 그게 안 돼요. 우리 택자들은 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가지고 이런 재앙 속에서 도리어 진정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기도를 바로 알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또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